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2023년이 다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 세상 살아오면서 인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다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 되면 성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달인데 또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 불교의 지도자인 분이 이제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불교도 그렇게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생명을 이렇게 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주 이 불교의 지도자들은 우리 기독교도 그렇겠지만은 삶이 굉장히 호화스럽다고 그래요. 뭐 불편할 게 없는데 그렇게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예수 믿은 건 참 복 받은 거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얼마예요? 성경에 보면 12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도 120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절대 제 목숨 안 끌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때까지 기다릴 텐데 이 중생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참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과거에는 그저 60대 환갑만 지나도 오래 살았다. 70대 지금 80대는 보통 살게 되고 이젠 백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끊을 수가 없고 또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제2의 인생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 메시아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을 지금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현실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천당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무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끊거나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라기서를 보니까 말라기서 불과 몇 장 안 되는 책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의 재림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메시아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메시아의 초림 다시 말해서 성탄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관련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메시아의 재림을 1장 중반절부터 5절에 그 양상과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나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땅속에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워버리는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 복락을 즐길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성경 말씀 이외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이죠.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1차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아무리 재림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분이 지금 무덤에 폐골이 그냥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거 다 헛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돼? 우리 메시아의 재림이 분명히 언젠가는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 메시아의 세컨드 카밍 재림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먼 데서 또 우리 직분자들 먼 데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네 분, 박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 이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 끊으면 그건 큰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자승이란 분, 제 친구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부러운 그런 분인데 이제 마지막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찾을 것도 없으니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요.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과 아울러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메시아의 재림의 양상은 어떤 것이냐.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고 온다 그러지만은 시간은요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suddenly, 갑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면 그걸 위해서 준비할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대로 사는데
우리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오실 줄 알면 그때까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호련히 오신다고 그랬어. 호련히 오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의 날짜에 관해서 미리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되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이역만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보면 부근의 목자들이 정말 천사의 고지를 바꿔서 예수께 나와 경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냥 글짓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컴퓨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에만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는 성경의 그 정확한 날짜가 계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가 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으로 깨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그거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지 그저 끝까지 놀다가 자다가 그냥 시간 다 돼서 허벅지가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 맨날 내가 시험에 패스할까 불합격할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새벽에 조금 1시간 정도나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건이자 그것은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잘못하면 뭐가 돼요? 재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마 처음으로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되면 재앙이 된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심판대에 올라가니까 재앙이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1절 중반절은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의 양상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라. 호련히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거 우리 이 경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는 질서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 세상의 축복은요, 열심히 모든 법규와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축복은 열심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어 집에 도적이 든 줄 몰라 낭패당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도래하기 직전에는 어둠이 더욱 짙기 마련인데 이 세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흑암이 어느 때보다 더욱 극심함으로 보아 주의 재림의 때가 정말 목전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연세가 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세상이 과거에 이런 때가 있어요? 정직해야 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쳐다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홀연히 재림하실 때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홀연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재림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나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뭐라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아멘.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는데, 그날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그 심판의 집행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심판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아멘. 네. 그러나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자 실제 생활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과 선행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상금과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모든 것 문을 닫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축복에 관해 증거해주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고하여 살 길을 얻도록 참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정말 이 타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자 영원한 보증자가 곧 자신의 보혈을 흘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으로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만약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그 교회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뭐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해가지고 보면 맨날 인상이나 쓰고 앉았고 벌써 몇 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와서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인간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올 때는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성경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님만 꽉 붙잡고 나가면요, 주변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어디 목사를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데이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되 예수님이 당신을 의뢰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나 성인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분 말 한마디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다 입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을 통해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사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고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 분명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원조인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였으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누구든지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36편 2절을 보세요.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죄는 짓고 그러면서도 그 죄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런 거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시편에 36편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심판주로 임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중에 기쁨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돼요. 우리가 전하세요. 이거 자꾸 전하세요.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재림은 어떻다고요? 호련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아멘.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들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심판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육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인간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쁨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